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의 결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좀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주제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사는 사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밥심으로 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기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왜 기도로 살아야 되는가? 기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도로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도로 살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실로암 교회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간판을 꼭 보시면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간판에 아예 붙여놨습니다. 잊어버리실까 봐. 가끔가다 한 번씩 간판을 한번 보세요. 거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특별히 세종에 열방 실로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님의 뜻을 사는 명령 중에 세 가지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성취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시대에는 기도의 능력을 잃었고 기도의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 기도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또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오로지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죠. 다른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뭐 계획하고 안 하셔도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3도 이제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왔음을 많은 분들이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 땅의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만세 이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신 모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 땅에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게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에 분주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만약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의 시간을 뺏긴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험에 든 거예요. 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회방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시험 가운데 들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회 또는 기도의 시간을 빼앗긴 사람은 결국 이 교회에서 나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예. 왜 그러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루 일과나 한 주 일과나 한 달 계획이나 1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 기도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기도의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도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예화를 놔두더라도 다니엘의 기도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데도 하루 3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했던 건요,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였죠. 예.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열방신랑교회 성도님들은 1년 계획,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 하루 계획에 있어서 뭐부터 떼놔야 돼요? 예, 기도의 시간을 떼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기도가 식는다면 금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사탄이 던져놓은 쓴뿌리, 사탄이 던져놓은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비록 여러분 육신이 여기에 나올지라도 기도는 안 터질 것입니다. 왜? 이미 기운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예화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이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나면 기도하지만 시간이 없다면요, 언제든지 기도의 시간이 다른 것으로 대처됩니다. 예, 그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계획을 세운 사람은요, 목숨이 위협한 순간에도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명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명자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의 시간을 지켜냅니다. 사단은요, 목숨을 걸고 기도의 시간을 회파합니다.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 아니나 다를까 기도가 조금 느슨해지면요, 신앙이 흔들리는 게 보여져요.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요, 어색하고, 예, 또 어둠의 영들이 가득한 것이 보여집니다. 예, 이건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예. 단지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우리 마음의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분노하게 되고 혈기를 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두려움, 걱정, 이것들에 붙잡히는 거예요. 왜? 틈을 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마귀의 틈을 메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네. 그래서 산상수훈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면서 그 나머지 결론부에 도달할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또 금식 기도할 때 남의 보이게 하지 마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가 이 말씀인데 여기서도 기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또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강조법이에요. 강조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조금 해석하면,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와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간절하고 끈질기기예요. 간절하고 끈질기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못 받습니까? 속 시원하게. 왜 못 받을까요?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또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또 기도하는 거. 3번이죠. 완전수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구원이요,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는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목이 쇠도록, 또 목이 피가 나도록, 성대 결절이 나서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이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어도 밤새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가 어려워진 거죠. 기도하는 모양만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단어들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연속성이에요. 계속성이에요. 저 단어들은 지금부터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뭘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로만 봐도 쉬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의미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할까요? 이 기도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기도의 은사는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남한테 듣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듣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가을에요. 날씨도 선선해졌잖아요.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줄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까요? 끝까지 기도할까요? 잠을 안 자고 기도할까요? 목이 아프도록 기도할까요? 밤새서 기도할까요? 얻어봤기 때문이에요. 받아봤기 때문이에요. 열리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말까요? 받아봤어야죠. 얻어봤어야죠. 열리는 걸 경험해봤어야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구하면 받을 걸 아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찾으면 얻게 되니까. 또 두드리면 열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은사는 언제 임하느냐? 이 말씀이 믿어지면 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왜 구하고 찾고 끝까지 기도할까요? 좀 있으면 받게 될 거니까.
좀 있으면 얻게 될 거니까. 좀 있으면 열릴 거니까. 열릴 거니까. 예. 성도 여러분이요, 실질적으로 이 교회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의 모든 비전과 계획과 목적과 인도하심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목회자가 결정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구해서 받고 찾아서 얻고 두드려서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 열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 다시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네, 합니다. 합니다. 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 쉽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이라.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것을 받고 얻고 그것이 열리기를 정말 사모하고 이것을 믿는다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만 나면 기도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저를 기르시는 목사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영적 세계가 완전히 열려서 다 보게 되고 성경을, 신학교를 안 가도 다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야. 이 한마디에요, 제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성경책을 가방에 들고 친구들과 얘기할 시간에도 앉아가지고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못 되어서 저는 모든 것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수천 번을 지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수만 번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왜 한 번도 얻은 적이 없습니까? 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까?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요? 제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기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열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의 방법을 다시 얘기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마침내 받을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떡 대신에 돌을 주겠느냐?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살면서 가장 값어치 있는 투자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대요. 네. 조건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께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알아요. 그리고 주시고자 다 예비하셨습니다. 왜 못 받는다고요? 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요, 내가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기도할지도 모르고 구할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뭘 하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주십시오 하면요, 가장 좋은 걸 주신대요. 예, 주신대요. 그러니까 뭐 하고 봐야 돼요? 예, 기도하고 봐야죠.
주님 저 그거 잘 모르니까 일단 주십시오. 기도하고 봐야죠. 그럼 그것을 받는 순간 뭘 깨닫느냐? 아하, 내게 필요한 것이 이거였구나. 그걸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받는 순간 내 비전이 뭔지를 알아요. 내 사역이 뭔지를 알아요. 내 사명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왜?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순간 뭐 이게 내가 할 일이었구나 하고 알게 된다니까요. 그 얘기가 다음 구절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경비대 끌에 다시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땅을 만드신 주, 천지를 창조하고 국권을 세운 주, 그 이름이 여호와인 나 주가 말한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예.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 뒤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응답을 못 받아요?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제가 이걸 현대어 번역본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부르짖다가 무슨 의미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상황과 형편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가 연약해도, 내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다예요. 이게요. 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응답하신대요. 그런데 나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응답이. 네. 이것은 현대어 번역본을 번역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가 알아야 되는데 이미 아직 몰라. 근데 내가 이제 알려줄 거야. 네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러니까 기도해봐. 내가 네 삶에 너를 위해서 계획한 그것들을 알려줄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은 사람들은 이제 매일 뭐 할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상품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부르짖다는 어떤 의미냐?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을 신뢰한다면 내게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해. 그럼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먼저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 이번 주에 얘기하겠지만, 아니 기도 안 해도 주시면 좀 안 돼? 사랑의 하나님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요번 주 결론이에요. 기도하고 받으면요, 누가 줬다고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기도하고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경험하면 다음부터 뭐부터 할까요? 예, 낙심하지 않고 기도부터 하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부터 하죠. 무슨 일이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죠. 왜? 기도해 봤거든요. 주님의 응답 받아봤거든요. 예. 그런데요, 이것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뭐부터 해요? 걱정부터 합니다. 낙심부터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결과도 안 나왔는데 아직.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뭐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부터 세워놓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네가 꼭 알아야 되는 너의 비전, 너의 사명, 그것들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네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네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나왔습니까?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모든 일에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고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궁율로 우리를 옷 입히고, 그 다음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같은 인간이 죄인인데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편한 곳에서 주님 이곳으로 오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굳이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구하지도 못한 그 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삶의 방식이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내 한계를 느끼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혼자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냥 돌아섭니다. 아,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닌가 봐 하고 말아버리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갖고 나옵니다. 주님 보좌 앞에 그 문제를 펼칩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점점점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으로 차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점점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점점 믿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으로 나아갈 때 문제는 해결되고, 문제를 해결해서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확신이 올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결론 내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떠나보내고 빛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해서 나아갈 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앞서 가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무엇을 준비하겠다면요, 예, 그 시간은 소중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유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 받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선포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해방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여시고 종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여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메시지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왜 위로하고 격려할까요? 그동안 저희 교회는 회개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안심하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의 죄는 회개함으로 다 치루어졌다. 이제 너희 죄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되었다.
너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모든 연단과 상처와 아픔들은 다 해결되었다. 이제 너희는 해방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라. 누가 그토록 많은 별들을 창조했느냐? 주께서는 그토록 많은 하늘의 별들을 각각의 자리에 적절하게 배치해 놓으시고 그 별들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참으로 그분의 권능은 크시고 그분의 권세는 강하시므로 어느 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불러내신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탄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기를 주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지 않으신다고 하고 내가 어찌하여 투덜대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야 됩니까? 라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주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절대로 지쳐서 피곤하거나 힘이 빠지는 일이 없으시고 그분의 지혜는 끝없이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들이 헤아려 할 수 없다.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당신만 원하신다면 우리 삶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이제까지 실패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까지 낙심의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역전되어서 승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라도 시 지치고 피곤해지고 용사들이라도 자주 비틀어져 넘어지겠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쉬 넘어지고 피곤해지고 비틀거릴지라도 우리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비록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주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앙모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그분을 향해 부르짖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오르듯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힘차게 날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떠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의미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결국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기도입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봤지만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받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주신 복, 이 약을, 이 약속을 사용하십시오. 왜 주신다 한다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오늘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이 약속한 이 복을 모두 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나아가 영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